세상에서는 보수이냐 진보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신앙에서 영원한 보수는 말씀과 복음이고 영원한 진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문화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배 순서, 교회 사역,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 또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찬양과 같은 신앙의 형식은 그 모습을 달리 할 수 있는데, 항상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자기의 어떤 낡은 모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앞세울 여지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적 맹목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계대 1차 대전 때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들은 그들이 젊었을 때 배웠던 기병대 돌격 방식을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무기가 발달했어요. 말 타고 이 군대가 종대로 쫙 서서 돌격 앞으로 해서 발을 맞춰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기관총이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도 이들은 수십 년 전에 배웠던 낡은 전술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기관총을 앞에 두고 기병대 돌격 방식을 사용한 결과 제1차 세계대전에 대량 전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1차 세계대전 때 초급 장교였던 사람들이 장군이 되어서 이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1차 세계대전의 전술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니까 국경을 따라서 길게 참호를 팝니다. 이 참호가 그냥 수십 킬로짜리가 아니에요. 몇백 킬로가 되는 이 전선을 형성해서 참호를 길게 파고 벙커를 만들고 철조망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군은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을 하고 블리츠, 전격전을 하게 되죠. 이 방어선을 너무나도 쉽게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가 배우고 고수했던 그 모델들을 업데이트 시키지 못한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방법과 수단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도 시대마다 새 부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날은, 이 날은 잔칫날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배불리 먹는 그런 잔칫날이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태의 집에 초청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의로의 출발을 기뻐하면서 자기 아는 지인들을 초청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세리였던 마태의 친구가 누구였겠습니까? 누구를 초청했겠습니까? 마태의 친구들이었다면 그들도 역시 세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잔치에 온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록인 게, 당시 조금 상식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세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 말을 섞는 순간 그들의 죄가 나에게 전염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유일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운 털이 박힌 예수님이신데 이 세리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싸잡아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저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에 그들은 말문이 턱 막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저들이 아니죠. 2라운드를 준비합니다. 비장의 와일드 카드를 급기야는 꺼내게 되는데,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쇼크를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까지 나서서 예수님에게 왜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져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금식 문제로 인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까지 한 배를 탔고, 그리고 이들은 한 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사람에 대해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돕지는 못할 망정 어느새 바리새인들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신앙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가 뭐냐면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오류가 작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거 좋아요. 신앙생활, 예배생활 다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새벽 5시에 기상해서 5시 반까지 사무실로 나가고 5시 반에서 7시까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하루 중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과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규칙적이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도 꾸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도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고 바리새인들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잘못되면 꾸준함은 자기 의의가 될 수 있고 꾸준함에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되는 것과 아울러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고 정죄하게 되는 삐뚤어진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견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셨지 제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죠. 왜 금식하지 않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말에는 이끌어갈 생각이 없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거는 좋은데 꾸준한 기도 생활, 꾸준한 예배 생활 다 좋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기도 생활만 옳은 믿음의 척도로 여기게 된다면 그 사람 그 기도하는 시간은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답답한 일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삶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기쁨을 잔치로 표현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잔치가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날은 회개하고 금식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었던 자가 돌아온 날이고 한 생명을 얻은 너무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할 수 있으면 이런 관점에서 잔치처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참 많은 부분에서 저는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와서 일부 예배 준비하다 보면 참 힘들죠. 날씨 덥고 또 추운 날은 추운 대로 힘들고 비 오면 비 오는 날대로 힘들고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 보면은요 오늘도 아까 2부 예배 전에도 뭔가 막 까르르 웃으시고 박수를 막 치시고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박수 친 적이 없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박수를 치시는지
일부 때도 그래요. 일부 때도 막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인사하시면 누구보다도 밝게 이렇게 받아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잔치처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 자리이죠. 함께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잔치처럼 기뻐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잔치집에 찾아와서 금식에 대해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핀찬을 주고 민망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또 하나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신앙 오류가 또 하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영이에요. 인간의 허영, 사람에게는 허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찬양해 줄 사람을 항상 목말라 합니다. 은근히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영은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라서 병사도 아래 것들도 요리사도 인부도 자기를 자랑하고 찬양해 줄 사람을 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아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파스칼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설교하는 저도 제가 찬양받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다 좋아요.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꾸준함과 그런 허영심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굳어질 수도 있고 낡아질 수도 있고 급기야는 복음의 역사를 나도 모르게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던 날은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날이에요.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만 금식을 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했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었죠.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른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단 아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다른 데 있었죠. 금식을 하느냐,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요 강제성이 없어요. 헌금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목사이냐 그렇지 않은 목사, 이거 판단 기준이 뭐냐면요, 헌금 막 강요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금식 막 강요하면 성경 잘못 왜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에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에는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날 죄를 회개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7월 15일인데 그 날만 모두가 자원해서 금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욕망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을 회개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이후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바로 금식이었다. 그것이 금식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대끼는 게 있고 너무 마음이 힘들면 금식해 보세요. 금식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인간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 뭐냐면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의 성공 스토리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 잘못되어 가는데도 잘못되어 가는 그것조차 높이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날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참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평생 수요일 날 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저도 매주 수요일 날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예민해서 잠도 잘 못 자는데 또 금식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몸이 이게 견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음식 잘 먹어도 소용이 없죠? 잠 하루 못 자면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거기다 금식까지 하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분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아침 한 끼도, 저는 아침 이게 잘 안 먹고 대충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보니까 정성스럽게 사모님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는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그렇게 아침 식사 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든 잘 드시고, 그리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금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신앙을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하는 규정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목요일은요, 장날입니다. 장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사고 파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날을 장날로 선포한 것이죠. 그렇게 바쁜 날 우리는 금식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거룩하게 보입니다. 마치 그들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향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우리는 금식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처음에는 다 순수합니다. 아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월요일날, 목요일날, 그리고 장날 금식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금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함이 형식적이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사람은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식이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고, 그리고 금식은 점점 사람과 신앙을 판단하는 음흉한 기준이 되었고, 급기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너는 왜 금식 안 해? 너는 왜 기도 안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기서 낡은 옷은 율법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성경 줄줄줄 외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부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따를 만한 사람이다, 우리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 미국에서 다윗교가 있습니다. 다윗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윗교의 이단의 우두머리 그 사람은요, 이 성경책 다 외웠습니다. 진짜로 다 외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어느 구절을 성경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 되니까 추종자들이 모여들죠. 그 사람들 나중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까지 그냥 자기들이 기거하는 곳이 있었는데 연방 군대하고 그 다음에 FBI가 공격을 했어요. 무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불태워서 스스로 죽고 다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줄줄 외니까, 이거를 다 외우고 장절을 다 인용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걸 전부로 생각했죠. 여기서 생배 조각은 새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일 수 없다. 즉, 그렇게 붙이게 되면 수축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서 낡은 옷은 찢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변화의 능력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경직되고 변형된 이 낡은 부대에다가 방금 담근 포도주를 넣으면 그 가죽 부대는 발효되면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해서 팽창돼서 터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찢어지고요, 하나는 터져버리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우리의 닳아버린 신앙과 낡아버린 그런 고정관념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낡고 굳은 것들을 찢어버리고 터뜨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묵은 것들이 찢겨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유연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생각과 마음들을 깨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코로나 전과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 달라졌는데, 제가 이렇게 제 기억을 더듬어 볼 때 크게 달라진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어떤 글을 보았는가 하면, 그때 이미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계좌로 헌금을 입금하라고, 그래서 주보에 교회 헌금 계좌를 넣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거를 비판하는 글들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그 정도가, 그 수위가 얼마나 강했냐면, 교회가 돈에 환장했냐, 그러면서 이걸 비판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교회에 와서, 재단에 와서 정성껏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가, 정성된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헌금을 드려야지, 계좌로 입금하는 게, 그렇게 헌금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냐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겁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은행 계좌로 헌금을 하죠. 제가 보니까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냐면, 이 예배에 대한 부분. 그때 이미 유튜브로 큰 교회는 예배를 중계했었죠. 중대형, 대형 교회들만 거의 그렇게 했고, 중소형 교회 이하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온라인 예배 중계하는 거를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나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이냐. 지금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고, 온라인으로 밖에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분들을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때 막 비판을 했는데, 너무 신앙생활 쉽게 하는 거 아니냐, 복음을 싸구려려 변질시키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온라인 예배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하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이 정도로 얘기하죠. 그러면 유튜브 중계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예배를 회복하면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달라졌죠.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인식들이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력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을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있느냐,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조문에 죽은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냐, 정말 생생하고 따끈따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과 마음이 죽은 것처럼 굳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그 말씀 다 이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굳은 것은, 교회 개척하시고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도 굳은 것은 무조건 다 해체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려내야 된다. 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 아멘 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 군살이 많아지고, 거기에 자기의와 죄가 기생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맹목성을 갖게 돼요.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자기 의에서 나온 맹목적인 목적만 갖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누구인데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바리새인들처럼 자격을 논하게 되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결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제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울이 된 것 같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속에 쌓여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목회를 하게 하신 게 아닐 텐데, 이상하게 저는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구합니다. 무한 반복하면서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권위는요, 자격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왔다라고 해서 그 자격증으로 권위를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뭘 해서, 내 공로가 있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권위를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과 권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낡아지거나 굳어지면 찢으시고 깨뜨려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품고 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창립 5주년이 되는 해라서 제가 5월달 기획위원회 할 때 우리 창립일을 언제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줌으로 처음 예배 드린 날은요 6월달입니다. 6월달이고 감리교단에서 교회로 공식적으로 감리교단에서 교회로 인정받은 허입한 날이죠. 그 날은 11월이고요.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 날은 2월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언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6월달이겠습니까? 2월달이겠습니까? 11월달이겠습니까? 법으로 하면 11월달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6월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달도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교회 개척하려고 6월달부터 줌으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그때 이미 저한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개척하는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교회 개척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분위기 몰아가면 안 된다. 강하게 어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죠.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제가 예배하고 신방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6월달은 개척하는 날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훨씬 더 후대의 일이었죠. 그런데 6월달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6월달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처음 6월 셋째 주 2021년 6월 20일 날 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주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한 주 한 주 역동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가슴이 뛰고 때로는 등골이 오싹해져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인도를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립 기념주일은 이제부터 6월 셋째 주 2021년 6월 20일이 6월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6월 셋째 주로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정말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분들이 제가 5월 달에도 그런 말씀 여러 번 들었는데 저를 보고 수고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저께도 속회신방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고 이 감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솔직히 얼굴이 화끈해집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컸어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제 피부로 느끼고 그걸 너무 크게 느끼다 보니까 점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한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두려울 정도로 제 마음속에 점점 더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고했다는 말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낯뜨거워요. 부끄럽습니다. 창피해요. 그 정도 자격도 안 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소심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너무 크게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저는요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 없이는 한 주 설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죠. 이런 역사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잠깐 낙심할 수는 있죠. 잠깐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더원교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일어나게 하실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보세요. 거기에 항상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총합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광야 40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생명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낡고 굳어버린 거 다 찢어버리고 깨어져서 새 부대로 준비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항상 믿음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신앙, 이것이 새 부대가 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워낙 목사님들이 예화를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뭔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아들과 함께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식탁에 앉아서 조지 밀러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고 눈이 오는 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고아들, 어린아이들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과 빈 식탁에 앉아서 조지 밀러는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 이 태도와 자세가 새 마음으로 옷을 입는 믿음의 원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 부대로 준비되는 시간들이 바로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설교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기도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나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 혼자 해요. 그렇죠? 설교 둘이 합니까? 설교는 혼자 할 수밖에 없죠. 저도 여기서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말씀을 보면 혼자 하는 경우보다 같이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 미스바나 또 길르앗 이런 데서 온 백성이 모여서 회개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도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가정집에 모여서 모일 수 있는 사람 다 모여서 거기서 기도했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회기점, 영적인 회기점으로 돌아가게 하고 새 부대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속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속도원들의 기도 제목을 A4 용지 한 장에다가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다 가정마다 있는데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 줄 한 줄 없어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권면하는 거, 우리가 모일 수는 없어도 그래도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자, 각자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연하게 하는 거룩한 원점의 자리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 부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도 우리로 하여금 유연한 새 가죽 부대로 존재하게 하는 그런 원점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예배 함께 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는 항상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혜택 보고 우리가 흡족해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초점을 영혼 구원에 두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너나 할 것 없이, 교육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 2부 예배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해도 되지 않고 왜 목사님 마음대로 저렇게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제가 일부러 우리 청년들 만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담당 교육자가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 좀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일부러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 하면 10마디의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이렇게 청년들과 2부 예배 드리면서 못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10명의 새신자보다 1명의 떠난 교인을 목회자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 떠났든지 마음에 상처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 청년들 계속해서 봐왔던, 저와 함께 성장을 했던 그런 청년들이고, 제가 청년부 할 때도 같이 수련회든지 아니면 모임이든지 같이 했던 그런 청년들이기 때문에 더 애틋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볼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제가 강조하죠. 운명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는 마디마디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도 함께 하시고 예배도 함께 하시고 나중에 단기 선교도 함께 가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 청소하시는데 봉사하고 청소하고 안내하는 일 우리 청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그 잔치에 그 오해를 무릅쓰고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고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바라보고 나이를 떠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공경하고 또 어른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 더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합력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항상 새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에도 굳어지거나 낡아지지 않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